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의 핵심은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며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여기서 이 한국말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네오라는 동사입니다. 프로네오. 이 마음을 품다라는 번역은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인의 문화와 또 언어를 반영하여 의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한국어 성경과 불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올려지는데, 비교해 보면 어떤 경우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쩐 때 보면은 이게 전혀 같은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될 정도로 그런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번역을 할 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맞는 의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불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Ayez en vous les sentiments qui étaient en Jésus-Christ. 즉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감정을 가지라 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말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 감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이렇게 마음이라는,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번역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참 좋아하지만, 사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나 또는 불어에 있는 예수님의 감정을 가지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감정을 가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그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감정들은 우리에게도 다 있는 감정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노여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다 더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약으로,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약 헬라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능한 설교 시간을 통하여 이 많은 단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품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보다 쉽게 이 5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다라는 그게 있고, 두 번째로 무엇에 마음을 두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생각을 가지다 혹은 태도를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다시 5절 말씀을 새롭게 번역해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라,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나 태도를 가져야 함을 본문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 사랑의 위로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이며,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아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의 위로가 아니라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교제가 아니라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긍휼이나 자비 대신 판단이나 비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 물론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는 못하였기에 죄인으로서의 본성이 남아있는 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자, 그에 속한 나도 죄인으로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가 권면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되는 곳이 교회이며, 내가 성령의 교제를 해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 내가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권면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교제하고,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 구절을 보면 한국말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로 시작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로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헬라어 프로네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 공동체는 프로네오로 시작되어 프로네오로 마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공동체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같은 사랑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자,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가페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한 뜻을 합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고 동일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죄인된 본성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허영을 쫓게 되기 마련입니다. 즉, 헛된 영광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영광, 다 우리 가족의 영광. 자, 그래서 우리는 모여 있을 때에도, 어디 있을 때에나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나는 존중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나는 그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들이 감히 창조주에게 도전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며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여 주십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보면, 하루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를 향해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하세요?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 니네가 뭐라고 나를 시험하느냐, 이런 X 없는 자식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질문하는 바리새인이 민망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이 쉽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답을 주십니다. 자, 그게 19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자 앞에서 스스로 낮추시고 지혜롭게 대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듣는 이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 본문 6절부터 8절까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요?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본인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는 곳, 그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게 될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셨고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고자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말로 너희는 예수님을 풀어내어와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라.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라. 그러나 결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며 살고 또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나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며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으면 절대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니까 난 절대 용서 못한다고, 이거는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에게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마땅히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맞는 말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그런 지혜로운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이런 게 없다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아무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래 알지, 내가 이 말씀 알지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예수님 마음을 품어봐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풀어내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예수님을 풀어내어 하기 위해, 즉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본문 4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우선 각각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 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가 없음을 인식한다면, 난 도무지 예수님의 생각도 없고 예수님의 태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된다고요? 나는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존중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프로네오 하는 자가 된다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프로네오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자, 예수님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프로네오 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만 삶에서 맺으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